동양과 서양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동양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지만 서양은 공동체보다 개인이 먼저입니다. 동양에서 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만 서양에서 나는 공동체와는 별개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는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 서양 문화권이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금발이 많은데 이것은 허리우드 영화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전통 유대인은 다 흑발입니다. 머리가 검어요. 유대인들이 동양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도 동양 문화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새벽 2시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었다고 해요. 밥솥을 열어보니까 마침 우리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집 문을 두드리면서 쾅쾅 좀 일어나라고. 근데 기척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다 깊이 잠든 거죠. 그래도 또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니까 불이 켜지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이렇게. 제가 아니 앞집인데요.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었어요. 지금 밥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친구가 새벽 2시에 여러분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집안 식구 다 깨우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네. 밥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객관식으로 1번 째려본다, 2번 연을 끊는다, 3번 문을 꽝 닫아버린다. 4번이 있습니까? 네, 뭡니까? 준다. 네. 준다는 좀 이따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할 얘기인데 지금 자,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 지금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밤중에 문 두드리면서 그 늦은 밤에 밥 달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말할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식구들 다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자,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줘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당연히 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일어나 너희에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줘야죠. 그런 대답을 포함하고 있는, 당연한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유대 사회는 동양 문화권이니까.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우선이었어요. 사람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우리 마을로 찾아온 손님이에요. 한 가정에서 방문객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손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도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우리 마을 체면을 깎아내렸다고. 그리고 이 시대는 다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낮의 햇볕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해가 질만 하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밤에 도착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중간에 GS 25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 집에서 그날의 저녁을 준비하고 그걸 이웃들이 다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밤에 찾아오는 것 일반적이고, 손님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날 식사를 준비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당연히 밥을 줘야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시골 동네 우물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물 한 바가지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 그럽니까? 당연히 먹고 가세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밥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0%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가능성도 0%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경험과는 차이가 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 100%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구하는 것은 뭐든지 준다,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00%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주신다는 것, 여기에 자꾸 퀘스천을 달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 좋게 해주고 싶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우리 새끼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 자식에게 안 해줄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줘봐야 괜히 애 망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안 줘요. 그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반드시 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결과적으로 내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당장은 싫을 수가 있죠. 부모는 당장 자식에게 단 것을 넣어주기보다 지금은 쓸지라도 좋은 것을 넣어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절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편을 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다. 이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간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간청이란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간청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너희들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멈칫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100%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성도 경연대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지혜로운 성도 아니고 어리석은 성도 경연대회. 당연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금메달 누가 받았을까요? 기도를 멈춘 성도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2시에 옆집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성도는 지금 어떻게 두드리냐고,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은 두드려봐야 소용없다고, 지금은 기도할 때를 지났다고,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성도죠.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은메달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1층 나드에 있는데 어떤 애엄마가 지나가다가 우리 애 목이 말라서 그런데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시겠어요? 아유, 당연히 은혜 와서 드세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실 가능성은 0%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성도 은메달리스트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해요. 동메달 누가 받았을까요? 동메달, 기도도 하고 응답도 기다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는 매달권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100%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해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연두색의 방점을 두며 읽어야 할까요? 노란색의 방점을 두며 읽어야 할까요? 노란색의 방점을 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100%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할 때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멈칫멈칫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강조점에 액센트를 두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구하라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걸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누가는 그걸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자, 누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best of best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누가복음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은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을 사모했고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을 봤어요. 거기 모인 제자들의 몇몇은 형편없었어요. 배신자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살라고 예수님 모른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모른다고 한 사람, 의심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도 누가 높으냐고 경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댔던 베드로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법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죠. 너들 경고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십자가에 확 달아버린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바뀐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였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요? 설교학 전공입니까? 박사학위 받았을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박사학위 있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이게 학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설교에 역사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런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 설교는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사람들의 귀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도 소그룹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증인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예비 신자들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한 분씩 앞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놀라워요. 우리 네 줄 아닙니까? 네 줄. 한 자리에 한 분씩 앞쪽에 딱 앉아 계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뒤쪽으로 여러분들도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민족에게,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과 자녀에게 100%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PPT로 한번 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 계속 전하고 다니면 죽는다. 진짜 십자가 한번 달리고 싶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모든 일에는 거침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만나고 정하는데도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주여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복음의 연속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함께 기도하며 마쳤어요. 그때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다. 그래서 공동체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장에서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방해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성령님을 구합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졌으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와 하나가 뭐지? 여덟 개밖에 안 되는 거. 자, 그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커튼을 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를 꾸며도 결국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씩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송일영 집사님, 옆에 계신 양인철 집사님, 양 집사님이 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뭐 있습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건 1년에 몇 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늘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전도도 하고 내 일상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또 모여서 주여 하며 그렇게 기도했고 빌기를 다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갔다. 저는 우리의 모든 전도 소그룹이 모여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소그룹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거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전도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할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막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모여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에 능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전도 소그룹이 모여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우리 전도 소그룹 모였습니다. 예비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내키지도 않습니다. 일에 적극적인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거절할 가능성 0%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할 가능성은 0%. 좋은 것을 주실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여기지는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말할 것 없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모으기를 바라고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조금 당깁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할렐루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원망치 않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